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오늘은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낭독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다같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거룩한 이 새벽 아침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새벽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큰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기신 사명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영적인 은혜와 공급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우상의 문화를 경계하라. 우상의 문화를 경계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회 상담학 교수이자 상담 목사로 활동하고 계신 하재성 목사님이 쓰신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 무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의 다수가 소위 점을 보러 오는 그 고객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불길하고 이상한 힘에 의지하여 이런 건 몰랐지 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골 무당을 찾은 고객이 무당의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그 두려움의 낚싯바늘에 걸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교나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은 음력 2월에 이사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통상적인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 2월에는 이사 횟수가 급감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이 사탄의 강박적인 전략이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 정말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온통 강박적인 이 사탄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조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욕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탄의 도구인 두려움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지금도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말세에 그리스도에 의해 치명타를 입을 것이기에 불안한 가운데 각
가까스로 자기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영락없는 이 강박증 귀신의 존재로서 그의 졸개들인 귀신이나 그것을 섬기는 무속인들은 결국 두려움을 매개로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책 속에서 어느 재벌을 이야기하면서 한 재벌은 무속인의 말을 듣고서 이상한 행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는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어리석고 거짓된 무당의 지시에 따르다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음을 그 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이야말로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삶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 새벽 말씀드렸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아마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직시를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했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먼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할 일이 없다라면서 혹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앞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 받쳐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근본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쓰인 제물을 먹는 것, 곧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상의 문화를 경계하고 악한 곳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자, 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예 그 제사 지내는데 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기웃거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죄의 위험 요소에 너희들이 얼씬도 하지 말아라. 아주 경고의 그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음식을 제쳐두고 굳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당시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싼 값으로 신선한 고기를 먹는 방법이었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질 수도 있기에. 쉬운 얘기가 뭡니까? 아무개 권사님도 저러는데 아무개 집사님도 저러는데 나도 괜찮지 않겠어? 이런 거예요. 자, 바울은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제 성찬과 그리고 성전의 제사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찬의 떡과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거룩한 의미와 그리고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또한 성찬의 떡과 잔은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1년 12달 이제 성찬을 몇 번 하는데, 여러분 이 성찬이 절대로 여러분 형식적인 성찬이 되어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묵상, 내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아멘. 바울은 구약시대의 제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항상 호랑대오의 자세로 생활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제물을 먹는 행위에 제단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물이나 행위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라 해도 그것이 범죄의 죄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애초에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인 줄 깨닫고 죄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위험이라도 경계하고 피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봐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거기에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8장서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8장, 9장, 그리고 오늘 10장까지. 계속. 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저 음식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방인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왜?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도요,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교회도 나오지 않냐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제물은 또한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아주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는 것, 그 제사에 동참한다는 의미이듯이 귀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귀신에게 제사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한날은 이제 저녁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주시는 그 감동이 뭐냐면 그걸 저는 봤죠. 그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귀신들이 꽉 찬 거예요. 예? 이게 뭔가? 예? 잘못 봤나?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감지가 딱 되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명절이 있었어. 명절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그냥 제사를 지내고 온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주관해서 제사한 건 아니겠죠.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이제 제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오게 된 것 같은데, 저는요 그때 처음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요 아주 그날은 있잖아요. 아주 찬양 뜨겁게 하고 보혈 찬양 뜨겁게 하고 아주 이 귀신들 내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전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고 아주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제사하는 데 참여하는 것,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난장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꺼리낌 없이 먹었던 사람들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지식의 근거에서 우상 제물을 아무 의미 없는 음식으로 여기고 먹었는데 귀신과 교제한 것이라니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만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왜? 모든 것에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다고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바울은 성도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시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하는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한 문제였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믿었던 그들,
하나님과 만몬, 즉 돈을 함께 섬기는 것,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건 당연히 우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예,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지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돌, 나무, 금속 등과 같은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것, 예,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상식이 있는 성도라면 그와 같은 우상 앞에 경배하는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속임수를 썼어요. 지금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 우상을 뿌려놓고 있어요. 돈, 자식,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몬, 재물이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재물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곤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성도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포장으로 자신의 탐심을 추구하는 왜곡된 신앙이 팽배해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기복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빌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탐심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내면의 탐심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보물을 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것을 헌납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성전에 쓰이는 이 기물을 드렸을 때는요, 그 성도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여러분, 저희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잖아요. 강대상을 이렇게 헌납을 하신 거예요. 못 받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절대로 못 바꿔요. 왜? 여러분, 그분이 계속 보고 있거든.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아주 합당한 진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세워나가는 재물이 얼마나 많아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뭐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재물이 세워나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재물을 쌓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께로 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으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분별해서 절대로 그 사탄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 그리고 믿음과 지혜로 무장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우리 주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워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 충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위험이라도 언제나 경계하고 모든 죄를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꼬투리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겠지, 저렇게 작은데고, 그런데 그게 점점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배추잎 갉아먹는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야, 뚝딱이야. 이만한 입이 있는데요. 그 위에 있잖아요. 이 애벌레가 있잖아요. 이제 그 입을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야, 얼마나 빨리 그걸 갉아먹던지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요 깨달았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하는 그 죄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조금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무너지고 세상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권면한 것처럼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애초에도 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작은 위협이라도 경계하고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